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교우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되게 저는 그때 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은혜를 나누는 교우들이 하나같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이 그 믿음과 결부시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복음서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킨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권을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마치 3D가 2D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두 복음서 모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마가는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중개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기도와 관련된 대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마태는 믿음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답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 사이에서 이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와 믿음에 관한 깊은 그 연결성, 그 깊은 의미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그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요, 산 아래가 지금 험악한 분위기로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더불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주변으로 그 대화를 엿들으려고 굉장히 큰 무리가 그 주변을 둘러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딱 그곳에 등장하자 이 논쟁하는 이들과 온 무리는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야,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었던 한 남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의 아들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온몸이 경직되어 거품을 흘리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간질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귀신이 괴롭히는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순간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보시면 지금 저는 이것을 귀신이 명백하게 도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장면을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한 사람의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 입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한 사람을 그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와 자녀 안에 친밀하게 누려야 될 그 모든 관계마저도 갈갈이 찢겨 나가버린 상황, 이게 바로 이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마귀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존재를 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라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귀에 의해서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완벽하게, 어쩌면 더 이상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대화는 아버지가 당한 그 고통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초점이 있는 눈빛을 가진 아이와 눈을 마주하면서 아이가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또한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명백합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그렇게 물과 불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아이를 불과 물에서 건져내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한시도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었고 한시도 아이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은 한시도,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분명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 영적인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 소문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신으로 인한 아들의 비참한 삶과 그런 아들을 도울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장면,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그 아버지를 이제 예수님이 도와줄 차례야,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고 빨리 우리는 더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잖아요,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그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 아버지를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은 약간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안에 그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슨 소문을 들어도 그냥 그것을 귓등으로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또 듣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 계셨고요, 산 아래에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다행인 건 제자들도 자주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이 나서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귀신에게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아마도 한 제자가 나가라 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야 나와봐 내가 해볼게.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제자들은 워낙 경쟁적이니까 서로 자신은 이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드러내므로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마도 경쟁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씩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할수록 아버지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신뢰도 그만큼 약해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다 실패했을 때,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일까? 야,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면 선생님이라고 크게 다를까? 그 제자들 보면 선생님을 알 수 있는데 말이야. 어떤 이런 마음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은 다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라기보다, 지금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이거 인건비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다면 제게 좀 그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세요. 하지만 굳이 지금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믿었던 나에 대한 소문은 결코 거짓이 아니란다. 나는 능히 악한 영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바로 메시아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까요? 마가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까 나눈 것처럼 홀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나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나자, 다시 일어나는 걸 보자, 그때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아이가 땅바닥에 죽는 것 같이 같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없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조금씩 아이가 죽은 거 아니야? 아이가 죽었어 라는 그 수군거린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의 기록은 아주 섬세합니다. 마가의 기록은 그대로였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혼이 죽은 아이를 실제로 그 강력한 세력과 지배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이 아이는 있잖아요,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아이였어요. 모두가 포기한 아이였어요. 모두가 마귀의 손에서 이 아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 아래에서 서기관과 제자들의 논쟁은 사실상 예수님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 스토리에 어떠한 긴장과 고조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다들 이제 흥분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고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야, 성경의 기록을 해요, 그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야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약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질문을 그때서야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실패했는지를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번에도 자신들은 도저히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예수님께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굳이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실상 이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 부분을 지금 이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이번 귀신을 쫓아내는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포켓몬 카드가 다른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믿음의 분량이 더 강해져야 돼, 어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해하는 것처럼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아니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 이런 약간의 믿음의 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런 해석은 부정당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지금 겨자씨 하나만 자체라는 것도 지금 양의 개념에 의해서는 양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의 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기독교에 보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늘 그 믿음을 강조하죠. 행함보다 믿음이야, 이런 걸 강조하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믿음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아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100만 년의 시간을 줘도 내가 이 아들을 고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의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결부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제자들로 또 이 이야기를 가져가 볼게요. 사실 제자들은 과거에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데 지금은 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러한 추론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주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그걸 행하게 하셨어요. 사복음서 안에 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나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것을 서서히 잊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죠. 마치 내가 그걸 하는 것인 양. 더하여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귀신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좀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뭔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서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긍정의 최대치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경험한 사람에겐 이런 식으로 해석됐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돼. 조금 더 의심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원리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정말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하면 그대로 돼.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응답 못 받았다면 조금 의심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없는 우리를 자책하면서 뭔가 기도할 때 믿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추구했죠. 자기 긍정의 최대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긍정의 최대치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크게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 뭐냐면 내가 그것이 된다라는 걸 믿는 나를 믿는 거, 뭐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믿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심리적인 자기 주문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 믿습니다. 의심 들어오면 안 돼.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늘 생각해 왔던 믿음. 아니요, 믿음이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이해할 때 이제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과 지배에서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믿음과 결부된 기도, 기도하는 믿음.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어떠한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방금 전에 해냈던 그 일, 그래서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그 자신감은 주님이 없다면 이제 저는 무력한 자가 됩니다. 어제 했던 그 일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없다면 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성경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어쩌면 사라지지 않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흥미로운 남양 특집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뭐 그 남양 특집이라든지 호러물은 OTT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부분 지금 여러분이 일상생활 해나갈 때,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영적인 세력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혹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들의 활동을 느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탄이 방해한다, 기도해야 돼 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오늘 사단이 방해할 텐데 아이를 지켜주세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아이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정말 공격할 때 아이를 지켜주세요. 사실상 우리는 그런 걸 잘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일, 이건 우리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마귀는 있잖아요, 자연주의 과학자와
무당을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너무 불쾌한 표현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 저 아이처럼 육신이 마비되고 몸이 뒤틀린 사람을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 가운데 마음이 뒤틀리고 마비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입은 있지만 그 입으로 진정한 말은 하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끊임없이 타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 그 입술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귀는 있지만 타자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할 뿐이지 상대의 말을 진짜 귀담아 듣지 못하는 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귀. 그래서 이 세상엔 대화가 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고 비참함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이게 인상 깊었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귀신의 특징이 너무나 내게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으로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 귀는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거 듣지 못하는 상태, 내 입술이 어쩌면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줘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 거대하게 그런 문화적인 현상 안에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귀가 그 뒷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만드는 문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서 아이가 물과 불로 뛰어들면 우린 금방 눈치를 채요. 안 돼! 안 돼! 하고 건져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정말 물과 불, 결국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도 그게 그래, 그게 물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른도 아이들도 막 뛰어가는 것이죠. 정도와 모양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납고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직접 그 현장에 가본 적은 거의 없지만 사실 TV에서 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상상은 돼요. 나도 죄인이다 보니까 상상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하는 일이 밤거리에서 일어날까. 거기에서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정서적, 인격적 뒤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은 컨텐츠를 보면서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겠지요.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사탄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십니까? 의식하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입이 있으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시대의 문화의 무서운 뭐냐면 이제는 잠시 멈춰도 휴대폰을 보고 끊임없이 내 머리를 채울 것과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상 내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고통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에게 느끼는 그 고통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의 자리에 또한 서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 부모들이 느끼는 무력감이에요. 나도 참 변화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실력이 없다는 걸 느껴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도와줄 수 없는 무력감을 부모들이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이 마귀 권세 잡은 곳에서의 건짐을 받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기능대로 살지 못하면서 억눌려 살아가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 얼굴이 망가졌고요, 그분의 온몸과 살이 다 찢기셨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없는 교회의 목회자, 저 제자들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 약해져 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영적으로 충만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무력하게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교회에서 듣는 모든 것은 다 공허한 말인 것 같아. 내 삶에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는 마치 저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종교적인 좀 평안 좀 주십시오.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뭐 하실 수 있거든. 딱 이 정도의 기대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거, 예배에서 기대하는 거 딱 그 정도,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아니면 제자들처럼 너무나 교회에 익숙한 나머지 믿음과 결부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 많이 알지만 참 여러분 탁월하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대강 삶이 다 유지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인생 대강 경영되시잖아요. 대부분 통제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상 믿음과 결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까? 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셨고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죠? 라고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깨우십니다. 분명 홀로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내 믿음을 일으키려고 우리와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 하세요? 좀 이런 우아한 아주 그 수준 높은 말들은 좀 피하시게요. 뭐냐면 저는 제 삶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하지 않는 수준의 영성. 이 예수님도 기도해라고 했거든요. 너 기도해줘 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수준을 넘어서 나는 그냥 삶이 기도다.
왜 기도가 힘들까라는 것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강 내 삶이 사라지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망각하는 인간,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은 진짜 항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차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 그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 더 보고,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주어지는 것 같은, 내가 일한 만큼 확보되는 것 같은 인생이 뭔가 책임감 있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마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우리의 기도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커리어를 쌓게 해주세요, 이런 부동산을 갖게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제 생각에 이런 맥락으로 철저히 현세적이며 기복적인 기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라면 그게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뭐 바뀌는 그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걸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기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기도에 대한 개념정의,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기도하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지?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사정은 다르겠으나 대부분 야곱처럼 부지런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삶이 대부분 대체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위치와 학벌과 막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추구할 그 정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방향이야. 나는 마귀의 권세에 자유로서 자유롭고 싶어. 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존재로 살고 싶어. 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규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규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로부터, 즉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기도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과 수준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기도는 늘, 여러분에게는 늘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과 결부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 이후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요, 남편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요, 정말 많은 삶의 영역을 주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일으키셔서, 기도를 일으키셔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나눴던 제 삶의 경험은 많지 않은데요, 마지막 주에, 작년 마지막 주에 조이 선교의 서울 서지부 대학생들 3박 4일 집회에 강사로, 주강사로 갔다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갔다 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그거 아세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와서 나중에 다시 그 간사님께 연락해서 고맙다고 전화한 그런 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고맙다 그래. 강사가 와서 이번에 끼워줘서 고맙다고, 아무튼 저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보았던 인상 깊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애들 지금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연말에 그 젊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수련장에 와가지고, 요즘은 그 대학 캠퍼스 단체가 과거에는 한 200명이었던 그런 그 학생이 모였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20명 정도 모여요. 10분의 1로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받았던 건 뭐냐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회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한 3-4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워낙 기도회 인도 제가 스타일이 짧게 기도하고 막 여러 개를 기도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아이들 안에 그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 뭔가 이거 다른데? 그러면서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도 너무나 기도회를 너무 잘 인도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느끼면서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날 밤에 간사님에게 물었어요. 간사님, 정말 좀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들 안에 이런 어떤 특징들을 제가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되게 인상 깊게 제가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사실은 매일 2시간 기도를 훈련한대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들 정말 바쁜 대학생들이죠. 근데 2시간,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막 아이들이 한대요. 어떻게든지. 근데 왜 아니 무슨 2시간이냐고, 말이 되냐고. 현대인의 삶에 맞지 않잖아요. 벌써부터 우리 안에 불쾌감이 있으시죠? 근데 뭐 2시간이야 제 애들한테. 근데 그런 말은 이거였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시계를 볼 수밖에 없대요. 근데 2시간 기도하면 1시간 때가 될 때까지는 시계를 안 보고 기도에 그냥 집중한대. 그리고 그 1시간 정도 하나님과 그냥 깊이 친밀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느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시간이 돼요? 이 바쁜 애들이? 그러자 간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 핸드폰 가지고 하루에 5시간 보낸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반드시 한다고. 그 말하는데 제가 정말 그 순간에 망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바쁘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막 머리에서 생각이 많이 나요. 분주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이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 부분에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아까 나눴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침 기도에 오세요. 저도 아침 기도에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세요. 바쁘시다고요? 에이, 시간 쓸 때 다 쓰시잖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시간 쓰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질 않아요.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나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친밀감은 바뀌어요.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과 능력에 대한 확신은 달라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